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의 책임은 나다.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한국 같은 세상은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체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서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1인 1표가 원칙인 민주주의는 평등이나 개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이 자본을 강조하는 자본주의는 있는 자가 더 갖게 되는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하는 자본주의가 주는 좋은 점들도 있지만 그에 따른 병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신앙에서도 물질로 인한 문제는 끊이지 않는 문제요, 피할 수 없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남미에 있을 때 한 크리스천 CEO와 신앙 상담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공개해도 좋다는 내용만 얘기하면 제가 사실은 그분의 이야기에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충격을 받았고요, 깊이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교회와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마다 부자가 죄인인 것처럼 하다가 돈이 필요한 교회에 일이 생기면 자기들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자신은 참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 말대로라면 정말 모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 돈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언제나 쉽지가 않습니다. 벌써 돈 얘기하고 있는 걸 알고 눈을 내리까는 두 분이 딱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각자에게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이기에 꼭 다뤄야만 하고 더욱 바르게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직접, 누가 직접?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가르쳐 주시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말씀인데요,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가르침을 주시는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수만 명이나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수록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책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예수님을 살펴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은 더욱 경계하시면서 또 같이 따라오는 제자들에게는 올바른 믿음으로 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한 사람이 불뚝 나와서 뜬금없이 돈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유산 상속의 우선권은 장자에게 있습니다. 장자가 일단 3분의 2를 가지고요,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이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자인 형이 법적으로는 더 줄 필요가 없지만 의지적으로 내가 좀 더 나누어 줄게 하면 더 줄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생들이 랍비에게 찾아와서 유산을 우리가 좀 더 받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불쑥 지금 이 질문을 던진 사람도 똑같은 입장이었을 거예요. 장자가 아니라 동생인데 형이 다 갖고 나는 너무 조금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불평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명한 랍비인 것으로만 생각해서 재산 분배 문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게 불쑥 말을 꺼낸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특세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답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이런 때라도 이렇게 돈 문제는요, 불쑥 우리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컷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는데, 그런데 정작 돈 문제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깨어져 버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의 책임은 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탐심은 무엇은? 탐심은 존귀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계하면서 또 수많은 무리 가운데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을 때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돈 문제를 꺼내며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놀랍게도 예수님은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자, 12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불쑥 자기의 돈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런 일에는 분명히 나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듯 그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내용이 탐심 때문이다. 너는 탐심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탐심이 가득한 것을 주님은 보셨다는 거죠. 야, 유산이라는 게 뭡니까? 유산은 자기가 번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벌으셔서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하는 말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잘못일 수 있고요. 그냥 법적으로 제대로 된 것을 받았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한국의 큰 재벌들, 한국 재계 순위 5위 되는 롯데, 하여튼 많은 재벌들마다 그 자손들이 유산 싸움 하듯이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마치 하수인처럼 부려서 이 유산의 재조정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한데 그냥 우리 형의 팔다리를 비틀든지 막 돈을 좀 더 토해내게 해주세요. 우리 형한테 나 돈 좀 더 많이 받게 해주세요. 사실은 이런 의미의 말과 같습니다. 탐심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탐심, 우리가 알고 있는 탐심은요, 더 많이 소유하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 반드시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과 싸움으로 몰고 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교회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의 기억은요, 겨울이면 난로를 폈습니다. 그런데 몇 명 이하 모이면 난로도 안 폈어요. 몇 명 이하로 모이면 돈 아낀다고 난로도 안 폈어요. 근데 내 기억에 그거 가지고 불평한 적 없었습니다. 에어컨이요? 에어컨이 어디 있었습니까? 선풍기 있으면 대박이죠. 그러면 선풍기 있는데 쫙 모여가지고 그러고도 아무도 불평 안 하고 열심히 예배 잘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많은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갖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탐심에 사로잡혀 어떤 이권 아니면 물질에 대한 욕심, 직분에 대한 욕심, 그래서 막 더 가지려고 하면서부터 교회 안에 갈등, 분열,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탐욕이 저주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주님, 재산 문제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이 잘 변화되어 감사로 내 안에 솟구치는 이 탐심, 욕심을 이겨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랬다면 주님은 분명히 놀라운 은혜와 해결책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세까지 하면서 열심히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탐심으로 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책에 대한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영국의 임상실험학자인 올리버 제임스 씨가 쓴 책인데요. 그래서 책 전체에 어마어마한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책이 아주 두꺼운 책인데 2009년도로 기억하는데요. 한글로 번역이 되는데 어플루엔자라고 한글로 이렇게 딱 박혀서 나옵니다. 어플루엔자라는 것은 어프론트라는 말, 풍요로움, 넉넉함, 이 말과 함께 왜 우리 유행성 독감 바이러스를 얘기할 때 인플루엔자라는 말 하잖아요. 그 말과 이게 합쳐져 가지고 어플루엔자라는 풍요병 또는 부자병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풍요로워지면 그러면 감사가 넘쳐나고 만족해야 될 텐데 희한하게도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더욱 부자병 또는 풍요병이라고 말하는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나 고통으로 극단적인 일들을 더 많이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책의 앞부분에 나온 얘기 중에 300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300억이면 커요 작아요? 여러분 모르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300억 불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100억 불을 날렸습니다. 근데 100억 불을 날리고 난 다음 이 사람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돈이 얼마예요? 200억 원이라고 해도 좋고 불이라고 해도 좋아요. 200억 불이면요 죽을 때까지 쓰고 살아도 남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100불 때문에 상실성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요구하는 그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죠. 최근에도 미국의 억만장자로 트럼프 대통령과 친구라고도 했던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감되었다가 보석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자살했습니다. 이것도 비싼 얘기죠. 사실은요 돈이 많고 가진 게 많고 풍요롭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갖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뭔가 조금만 부족하면 자기 뜻대로 조금만 안 되면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풍요병이요 부자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의 마음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하여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여 말씀하시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부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적인 풍요 그 자체가 삶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가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삼가 탐심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물질 문제의 해답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데에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의 해답은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먼저예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는 이 부자는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해의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다음에 필요한 일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곡간을 더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얘기하면 성실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뭐 잔머리가 뛰어난 사람이고 미리 예비할 줄 아는 사람, 어쨌든 뭐 존귀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입니까? 부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잘못이다, 부자이기 때문에 잘못이다, 그런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어리석은 자가 되는 잘못은 생명의 주관자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생명의 주관자가 자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창고를 헐고 새거 짓고 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비전 플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어디를 여행 가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괜찮아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문제, 내가 누려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생명, 이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다 해놨는데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하여 갈 텐데 그럼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많은 물질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아니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겸손하게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어컨을 키면 시원한 바람이 오고 난로를 키면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덤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다 아는 성경이지만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덤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덤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덤을.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는 그 덤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실화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비교하며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포로가 되어서 독일의 아주 열악한 감옥에 있는 거예요. 수용소 같은 감옥 안에 있는데요, 못 먹어서 피쩍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아주 믿음이 뛰어난 장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감옥 안의 분위기가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걸 바라보면서 독일군이 너무 약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좀 골탕 먹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쩍 말라 배고파하는 미군 포로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맛있는 빵을 막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빵 하나를 딱 던져주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이 빵을 던져주면 그럼 막 서로 먹겠다고 막 싸우거나 아니면 또 뭔가 이렇게 좀 일어나서 그래서 골탕을 먹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빵을 던져줬더니요, 그 믿음 좋은 장교가 빵을 딱 붙잡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군침을 흘리며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이것으로 성만찬을 합시다. 그러면서요, 빵을 이렇게 들고 찬송을 부르고, 빵을 들고 기도하고, 빵을 들고 성만찬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빵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뜯어 먹으니까요, 그 자리가 오히려 감격과 감동의 자리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미군 포로들만 감동한 게 아니라 던져준 독일 병사들이, 약 올리려고 골탕 먹이려고 던져준 독일 병사들이 두려움에 떨 정도로 감동이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2014년 12월 31일 중국의 상하이의 유명한 관광지인 천이 광장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한 해를 보내는 12월 31일 밤, 새해를 맞이하는, 왜 좀 그런 중국 분들이 그런 거 아주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많은 인파들이 막 모여 있었습니다. 그 상해 새로운 뉴욕의 맨하탄 같이 빌딩들이 멋지게 솟아있는데요, 누군가 건물 꼭대기에서, 빌딩 꼭대기에서 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위에서부터 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줍기 위해서요,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한순간에 36명이 죽었어요. 47명이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중부상을 당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돈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 돈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진짜도 아닌 가짜 돈 죽겠다고 쫓아가다가 팔다리가 부러지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잠깐 교환 가치로 둔 돈인데 그냥 그 돈을 쫓느라고 주일날도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돈을 쫓으려고 막 쫓아다니다가 사고가 나고 어려움을 겪고 마음 상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오늘 빵 한 조각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성만찬으로 감동을 만드는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이 물질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감동을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나를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라고요. 네?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주인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해 주인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11조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과 같은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 공급이 하나님이 되시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용기가 내게 전달되어져서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 속에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쫓아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럼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제 덤으로 물질을 얻게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덤으로 얻게 되는 물질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여 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그냥 재산을 자기가 은닉하고
재산을 보관할 창고를 지어서 쌓아놓고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열심히 버는 것은 기술이 있는 사람인데 쓸 줄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자본주의의 병폐가 무엇입니까?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벌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누려고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무서운 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람이 많은 재물을 얻은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말 절대로 없습니다. 문제는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쌓아두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쌓아두고 있는 거.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 혼자 누리겠다고 하는 그것을 주님은 안타깝게 보시고 어리석게 보시고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세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돈도 많이 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들어온 그 돈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나가야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사고당하고 엉뚱한 고소당하고 엉뚱한 일에 흘려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올바르게 흘러나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죠. 능력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음식을 잘하고 일을 잘하고 건강하고 뭐 다른 재능이 있고 등등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축복은 반드시 흘러야 한다는 것. 연주를 잘하는 악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뜻있는 일을 하는 악단이 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크리스찬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물질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동이에요. 이게 감동. 네? 크리스찬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하나님이 혹시 아직도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주신 물질을 건강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아직 비전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셨을 때 그것을 흘러보내게 할 비전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없을 때 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작은 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 아닙니까? 근데 그 도시락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난 다음에 그 어려울 때 가장 없을 때 드렸던 작은 소년에게 12바구니가 넘치도록 남겨서 그것을 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 재물이냐, 그 선택의 책임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 있는데도 더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은요, 존귀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 문제의 해답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텐데 덤으로 얻게 되는 물질을 올바르게 잘 흘려보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생명력이 넘치고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